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5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우리 마음에도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춤추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금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역대상 10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구약성경 631면쯤에 있습니다. 32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또 각자의 처소에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지혜와 은혜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상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 1장부터 이제 9장까지 족보가 마무리되고 10장부터는 본격적인 서사 형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10장의 그 서사의 시작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울의 죽음입니다. 이 역대기 사가는 사울의 통치 전반부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고 사울에 대해서 단 한 장을 기록하는데 그 내용이 사울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역대기 사가의 관심은 처음부터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1장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추대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은 그 다윗에게 모인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12장에 나오는 여러 지파의 용사들을 기록할 때 대부분 어떤 그들의 무력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그런 방패와 창을 든 자였다. 또 어떤 사람은 전쟁에 익숙한 자였다. 또 어떤 이들은 활을 잘 쏘는 이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지파의 용사들은 무력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이사갈 지파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갈 지파만큼은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데 무력이 아니라 그들의 지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역대기 사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역대기 사가는 단순히 다윗의 즉위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류하였는가, 어떻게 합류하였는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사갈 자손은 매우 특별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이사갈 자손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이 새벽에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 특별히 묘사된 이사갈 자손들은 시세를 알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첫 번째 주목할 점이 이 시세를 알고라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기록된 성경을 보니까 이 시세를 알고를 understanding the time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이해하는 이였다, 시대를 이해하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세는 어떤 정치적 정세를 잘 알았다, 아니면 상황에 따라 처세에 능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시세를 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그들이 분별하고 있다라는 영적 안목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미묘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사울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윗의 시대가 떠오르는 전환기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흐름을 알아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사울의 가문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갈 자손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울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고 다윗에게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여러분 살아갑니까? 정보의 홍수 시대다, 또 수많은 가치관이 충돌하는 시대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빨리 변하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과연 나는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막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분별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의 트렌드는 잘 따라가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급변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우리도 머뭇거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 분별력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은 단순히 세월을 많이 살아냈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매일 점검할 때에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짙은 안개 속을 항해하는 배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 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는가 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배가 얼마나 큰 배이냐 이겠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많은 무기로 무장되었는가 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짙은 안개 속을 항해할 때는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지금 우리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확한 방향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암초를 피할 수 있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능력입니다. 실제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게 우리 배에 달려있는 레이더라는 장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생을 사느냐, 얼마나 빠른 인생을 사느냐,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느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영혼의 레이더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매일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우리는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좌초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분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사갈 자손에게 있던 이 시세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함으로 시세를 분별하는 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이사갈 자손은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만으로는 부족하죠. 오늘 본문이 그들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였다라고 분별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별은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게 옳은 거는 알겠어. 그런데 도무지 못하겠다. 이게 맞다는 건 아는데 할 용기가 안 나네. 이러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사갈 자손들은 그들의 영적 분별력을 통해 알아낸 것들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했죠?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200명의 우두머리가 자신의 모든 형제들을 통솔해서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다윗, 이제 그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대 가운데 분별한 지혜를 가지고 자신들의 형제들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결단이 있었고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영적인 지혜입니다. 안다고 다 지혜가 아닙니다. 아는 것을 행할 때에야 비로소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행함이 없는 분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침반은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나침반을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북쪽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도 발걸음을 한 걸음도 떼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로 그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갈 자손의 위대한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방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200명의 자기 형제들을 이끌고 실제로 다윗에게 나아간 그 발걸음, 거기에 진짜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는 바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아는 바를 다 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땅이 천국과 같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행하지 않으면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새로워지려면 먼저 우리의 행함이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고 알게 된 것들 모두 행함으로 옮겨낼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이사갈 자손들은 형제들을 바른 길로 통솔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사갈 자손은 자기 혼자만 분별하고 자기 혼자만 행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별과 결단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이 시대를 읽고 결단할 때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을 통솔하여 함께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믿는 자로 바로 서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가정이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니, 한 사람이 믿었는데 왜 그 사람 집까지 구원받는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족들을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3대째, 4대째, 심지어 5대째까지 믿는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4대째 믿는 가정이라고 해도요, 그 가정에는 처음 믿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처음 믿었던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 믿음이 시작되어 그 가정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퍼져나가고 2대, 3대, 4대, 지금은 온 식구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작은 조금밖에 없는 누룩이 모든 만족을 부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가 속한 공동체를 모두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온전히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함께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낼 때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길이 절대로 잃어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갈 자손이 보여준 영적 리더십의 본보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열릴 때에 그 시대를 분별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결단하여 형제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사갈 자손이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적 분별력과 결단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그 분별한 바를 결단하여 행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내는 인생, 이사갈 자손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변화해 나가시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 뜻을 분별하고 동참하였던 이사갈 자손의 이야기들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그들과 같은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같은 행함의 결단과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같은 영적인 선한 영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을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이사갈 지파의 형제들과 같이, 우두머리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내는 능력의 백성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결단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듣는 많은 이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보리원, 영락모자원, 영락경로원, 영락노인 전문요양원, 은빛사랑채, 영락노인주간보호센터, 헤븐리제가 노인 복지센터, 시립은평 실버 케어센터의 하나님의 위로와 따뜻한 돌봄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